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또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로 정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 진리로 띠를 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또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또 마음으로 청종하며 듣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마음에 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중에도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지음바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로 저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의 5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의 5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1장 전부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이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예,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듣던 나봇의 포도원 이 말씀입니다. 자, 우선은 대략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볼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볼까요? 예. 자, 지금부터 1절 읽고 또 얘기하고 한 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뭐냐면 아람 나라 벤하닷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숫자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왔고 기껏 준비해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각 그 방백의 소년들 방백의 소년들 처음에 232인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해서 232인이고 또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이더라. 7,232명을 가지고 아람 나라로 가가지고 싸워서 하나님이 물리치게 했어요. 베나닷을. 그리고 해가 돌아오니까 다시 베나닷이 정렬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또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고 또 그 성에 아벡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아람 그 성이 그 남은 자 27,000위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베나닷은 도망해서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갔는데 그 신하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좀 낮춘 것처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합은 나의 형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튼 그 예언을 하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래요. 베나닷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상해요. 이 아합이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제 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주체성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은 뭐 또 어떤 이름은 하나님은 형제시다. 뭐 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의 형제고 사실 이래요. 또 에, 아버지의 형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은 뜻도 있고 좋을 때 쓰일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쓰일 때도 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나봇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육신적인지. 아합이 이제 망가진 거는 그 이세벨을 얻게 되죠. 이세벨은 시돈 땅의 그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책 찾아보니까 그 바알신을 믿는 제사장, 태양신인가? 그 제사장의 딸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선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네가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여러분 그 나봇은 이스르엘 사람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 즉 씨를 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에서형 앞에 가기 전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널쩍다리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환도뼈를 쳤죠. 그래서 쫄록쫄록하게 됐다 그러는데 즉 네가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때렸다라는 건 네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사실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다.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또 뜻은 강 건너 온 자. 그런 뜻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름들을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마음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라게 하시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파종을 하셨다. 씨를 뿌리셨는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뭐냐면 새싹이란 뜻입니다. 새싹. 아주 어린 자죠. 어린 자. 갓 태어나서 파릇파릇하면서 이렇게 새싹이 났네. 그래서 희망과 앞으로 이제 열매도 맺고 그런 이제 처음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신 나봇의 포도원이 이 포도원은 뭐 보통 교회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포도원 나무시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의 형제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사실은 이게 높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심상히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이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들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이게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합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아니고 이게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알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그걸 더 부추기는 자가 이세벨이고. 그런데 이제 이 아합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세계에서 교회라고도 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보다 더 넓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심을 심히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뭘로 하려고 하냐면 나물밭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채소밭도 아니에요. 나물밭. 뭐 채소는 뭐냐면 풀은 뭘 얘기하면 사람의 연약과 부족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육축이 풀들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렇게끔 만드셨어요. 연약을 알아라. 너희가 얼마나 흙으로 다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연약한 줄 알아라. 그래서 또 채소를 먹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밭을 갈아서 땀 흘리고 힘들게 얻어진 게 채소예요. 너는 채소를 먹을지니. 채소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낮아진 마음.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힘들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게 참 힘드네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채소를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나물밭은 뭐냐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자기 취향대로 고사리도 심고 뭐죠? 쑥갓도 심고 파도 심고 어떤 자기 취향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가치가 없는 땅으로 식물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그 농부가 와서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시는데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나물밭을 만든다.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깡그리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의 마음이 아합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냐면 네 포도원을 주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며, 실제로 아름다운 포도원은 하나님의 포도원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거보다 나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이래요. 사실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쁠지 몰라도 사단마귀가 항상 함께하는 포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예수님한테 온 세상의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다 줄게 이랬거든요. 똑같아요. 아합이나 사단마귀가 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아무튼 물질로도 유혹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주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새싹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10주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에게 받은 땅들은 다시 자기게 돼요. 계속 희년이 되고 이러면 만약에 설사 팔았어도 다시 돌아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는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조상의 유업. 오직 내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따랐다? 나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따라야 되는 이걸 팔아버리라 이거죠.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안 판다고 이렇게 삐져 가지고 누워 있다? 이게 아니죠. 사실은 도전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자기 조상의 유업을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이러니까 진짜 신앙 세계가 뭐지? 저는 어떤 저렇게 믿음을 갖고 있을까? 나한텐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열받네. 막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북적북적 속이 타는 거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셔도 그렇지만은 저 사람 얘기, 조상의 유업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즉 왕인 자기한테 오히려 가르치면서 이게 마음 상태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한번 두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야. 아유, 그럼 난 절대로 저렇게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합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는 한 번쯤은 열어보세요. 빛이 들어오나 어둠이 들어오나 한번 보셔요. 근데 자기 생각에 오름이 강한 자들은 자기의 어둠으로 인해서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가 어둠인 거로 빛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빛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어려운 상황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주셨을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무슨 내가 이거 다 힘들게 한 건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5절에 보면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금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7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려 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들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5절에 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냐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 시돈이라고 뜻은 어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물고기들을 이렇게 뭐 많이 잡을 수 있는 곳도 되지만은 가둬놓고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 그것도 되고 어장 심히 고기가 많은 곳들. 자, 거기에 딸 이세벨은 고상이라는 뜻입니다. 고상. 예, 많이 고상, 고고한 척하고 이렇게 뭐죠? 고상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알기도 하면서 매너도 있고 기품도 있고 천박하지 않고 고상. 사실 아론이나 뭐 미디암이나 이런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높다라는 뜻이 많아요. 고상, 하나님을 높이다. 저 아론의 뜻이 기꺼이 높이다. 그런 뜻인데 이 이세벨도 고상이에요. 고상하다.
품위가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 이세벨이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 제가 왜 어장 시돈 얘기를 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그 고상이라는 걸 두냐면, 이세벨은 뭘 경험했던 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접해본 사람이에요. 어장이라고 고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를 먼저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고, 그 다음에 육축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원하시느냐면은 너희가 심판받을 자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땅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먼저 네가 어둠인 걸 인정을 하고 심판받는 존재임을 인정을 할 때 성령이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그런데 이세벨은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시돈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한 번쯤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에 대해서 나옵니다. 니골라 당에서도 나오지만 이세벨 둘 다 거짓자입니다. 니골라는 뭘 얘기를 하냐면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니골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는 거죠. 많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그랬대요. 거기 안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그럼 신천지 다니는 사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몰랐던 얘기 하더라도 이 사람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자구나. 나와야죠. 계속 거기서 내가 얼마 전에도 젊은 처자들 셋이 이쁘장하게 생긴 처자 셋이 나한테 주고 가요. 이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신천지 일본지 뭐 그런 거더라고요. 신천지 저기 그거 불쌍한 거죠 사실은. 이세벨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신천지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기 뭐지 뭡니까 뭐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파는 많은데 그럼 이들 중에는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저기 엘리야가 만나야 되니까 나를 위하여 의인 7천을 두었다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로마서인가 빼앗기지 않은 자 7천을 두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율대로 해보세요. 만약에 대략 한 이스라엘에 1,000,000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000,000명에 7,000,000이면은 지금 우리 국민이 얼마입니까? 1,000,000명, 5,000,000명이잖아요. 5,7,3명, 35,000명 그럼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비율로 따지자면. 그럼 35,000명에 각 시도별로 몇 명이에요? 한두 명도 될까 말까예요. 군 단위가 보통 뭐 한 뭐 2만에서 뭐 한 5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럼 3만이면 군 단위 인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이세벨 같이 된 자가 엄청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1700년 동안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지금 기독교도 다 같은 사상을 품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자기 영혼 구원받고 복 받는다. 이거. 자, 아무튼 이 지금 이세벨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가 뭐냐면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그래서 이세벨이 뭘 했냐면
그 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물은 심판이거든요. 심판받습니다. 거기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 아합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여상히 여기는 자. 아버지는 형제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판단 기준에 하나님을 뭐죠? 내 하나님으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이세벨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사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래서 이세벨이 한 짓이 아합이 막 근심하고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로 밥도 안 먹고 그러냐.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이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응? 일어나서 저기 "식사하고 마음을 즐겁게 가져." 하면서 그 남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이세벨 아내가 그 남편도 자기 발바닥 밑으로 보는 거예요, 말투가. 말은 뭐 다스리시나이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요 표현이 미갈이 다윗이 막 언약궤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살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당신이 왕인데 어찌 그 뭡니까? 방탕한 차처럼 그렇게 행동하냐고. 똑같아요. 그래서 미갈은 다시는 이 다윗을 못 보고 생갑으로 늙어 죽었어요. 애도 없었고요. 이세벨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세벨에게는 마음속에 간악함이 있어요. 이것저것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얘기한 게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권을 휘두릅니다. 이게 질서야. 이게 믿음이야. 그거 못해? 너 사역 그만둬.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자기 딸 음악회인지 뭐 저 합창단인지 뭐 그걸로 막 밑에 사람 조져요. 너 그거 못하면 사역하지 마. 사역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으면 함부로 내가 자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운 사람도 막혀버립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박모식이 목사. 그거 보고 나니까 나는 몰랐어요. 하나도 구원파가 뭔지 뭐 얘네들이 뭘 얘기를 했는지 뭐 만나본 적이 있어야죠. 뭐. 그런데 유튜브 또 보니까 뭐 16년 동안 이렇게 저 깜빵 생활하다가 어떻게 잘 저기 개종을 해 가지고 그랬는지 뭐 목사가 됐더라고요. 잘 받아줬네요. 밑바닥에 있었던 분을 잘 목사까지 만들어서 훌륭하신 분이죠 뭐. 그런데 그분 입에서 쭉 나온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에. 그 인천인지 뭐 목포인지 뭐 음악회 막 일정을 잡으면서 안 된다고 다 거기 극장 측에서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너 사역하지 마." 지금 열차 타고 저 담당자 만나러 가는데 "일 어떻게 됐어?" 이 사람도 그 인도자 목사한테 "예. 다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만나지도 아직 않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으로 속이는 거죠. 서로가 속이고 속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결국은 뭐 잘 됐다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나님께 정직히 얘기하라고 아직 못 만났습니다. 하도 뿔따고 해서 막 지랄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막 조지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종들을 만들어요. 그게 니골라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하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이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거짓자의 세계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밑바닥으로 마음이
떨어져 보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거역하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염소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니골라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자, 거짓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전권을 다 움직여요. 뭐냐? 아합이 왕이지 왕비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거를 김건희 여사가 도장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그거 돼요, 안 돼요? 법의 위반이죠. 하나님이 아합을 세웠지 이세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어제도 일하는 형님이 차에 타더니만 저 신천지 저런 놈들은, 아니 20살이나 어린 딸 같은 애를, 이만희가 막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 난 그래서, 아니 어떤 남자는 저기 20 몇 살 난 저기 외국인 베트남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 저기 아가씨 데려와서 노총각이 결혼해 가지고 한 20년 넘게 사는 게 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80 먹은 노인네하고 20살 난 18살 난 저기 아가씨하고도 결혼을 하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이 사람은 다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건 다 저기 그렇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어차피 사람 다 안꺼내서 버티고, 한 사람 인생을 동영상으로 다 틀어놓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다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군 존경받고 누군 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봤을 때 똑같이 보세요. 그렇게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거기서 좀 나은 놈보다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갇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행동이 나으면 나보다 나으니까 박수 쳐주면서 배워, 따라 배워야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저 거짓 이단 교주들도 사람이니까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먹고 라면 먹고 싶을 때 라면 먹고, 젊은 여자를 취하고 싶을 때 또 젊은 여자 취하고 그렇게 돼요. 모든 인생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아주 내가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더 더러워요, 모든 사람보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 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뭘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보니까 아주 더러운 게 나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똥하고 쓰레기로 만들어졌다고요. 그게 성경입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똥과 쓰레기예요. 근데 이세벨이 그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졌는데 고상을 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1인자인 것 마냥 아합까지도, 지 남편까지도 판단하고 발 아래로 봐요, 이세벨이. 그냥 아합은 그냥 내가 저기 쓸모가 있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그런 자인 거예요, 이세벨의 마음이. 그런 다음에 나봇을 백성 위에 높이고, 그 다음에 비류 2사람을 세워서 왕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돌로 쳐 죽이라 했더니,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와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 거짓자들은요, 뭐가 있냐면 나봇은 새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종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점점 자라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이에요. 포도원,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진짜 참 종 될 자를 죽여버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다음에 예루살렘 성 5 왕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을 때 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기브온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친한 자예요. 언덕, 구릉. 하나님이 밟고 계시기에 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죽을까 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하러 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읍이 컸단 말이에요. 성중에 컸어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곰팡이 핀 빵하고 뭐 떨어진 신발하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했다가 살아남았어요. 그 기브온 성을 예루살렘 왕하고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자 이거예요. 어린 자를 친다는 거예요. 새싹을, 나봇 같은 자를.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데 예루살렘 왕, 의의 왕이거든요. 뭡니까? 거짓 왕이에요. 거짓 왕. 연합한 자 중에 5번째 보면 내가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뭡니까? 내가 지금 그 봐야 되는데. 아무튼 마지막 왕 이 지명이 뭐냐면 어린 황소예요. 그리고 막 이름이 생각날라 그러는데. 나중에 저기 있습니다. 말씀 전한 거에. 그 왕의 이름은 모으다예요. 모으다. 어린 황소를 모으다. 황소는 일꾼 될 자를 얘기를 해요. 어린 황소는 앞으로 커서 큰 일을 해야 될 자, 하나님의 일들을. 근데 그런 자들을 모아서 자기의 종을 삼아서 자기 일들을 시켜요. 가령 구원파는 선교학교를 한답니다. 그럼 선교학교 들어가기 전에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들어가요. 왜냐?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니까. 그 점점 각 지역마다 교회를 예배당을 엄청 크게 지어요. 또 교인들한테도 매달 월정액에 돈을 정해줘 가지고 얼마씩 헌금해라. 무슨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공산당입니까? 그게 구원파요. 박모식이 목사. 그러니까 너무 헌금액이 많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뭐 MBC 2017년인지 13년도에 MBC 뉴스를 봤더니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막 유리창 깨고 사다리 놓고 들어가고. 거기 젊은 목사들인지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1,300만 원 헌금하라 이번 달에. 다음 달에도 1,300만 원에 다음엔 더 높여서 2,000만 원 하라니까 이제는 긁어도 안 나오는데 그걸 박모식이 목사한테 바쳐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예배당 건물이 누구 거냐 해 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2013년도 MBC 뉴스에 내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건 100% 거짓이고 하나님의 구원파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박모식이 뭐 이요한 모임 내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네. 권신찬이네. 또 누구 유병원이네. 거기에 연관된 사람도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들로 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곡과 마곡 몰랐어요. 나 러시아나 중국인가 그랬는데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대신에 노아의 야벳의 후손이의 4번째 아들인가. 그런데 셈은 미디안을 낳고 야벳은 곡과 마곡의 백성. 곡과 마곡은 뭘 얘기냐면요. 거짓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스, 메색, 두발 성읍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로스 빼앗다. 두목. 로스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함.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라는 게 뭐예요? 거짓자들의 세계죠. 이단 교주들. 조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명 거론하지 말라 했지만 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헌미 주일마다 은행차가 와 가지고 현금 기계로 막 세 가지고 가져가고 그거를 조용기 마누라가 주도했다 그러고 아들한테 국민일보 차리라고 2,000억을 줬다는 얘기. 그러면서 열심히 순복음 다녀요. 박수 쳐줘야 돼요.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일반이라. 반드시 그렇습니다. 거기 그 교주나 그 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개들이나 성경엔 개를 상과 개들을 조심하라. 얘기가 뭐냐면 개는 길들여진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오는 대로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다 이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요. 그러면서 같이 지옥 갑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거기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을 가는 자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간다. 독일의 속담에 있던 것 마냥. 그렇게 되지 않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 나는 정통이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99.99%가 아니에요. 기독교 전부 안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뭔데? 나도 똑같이 그런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마음을 낮추고 여쭙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깊이 있게 이렇게 알게 하셔서 그렇지 난 배운 게 없는 놈이에요. 여기 이 세상 사는 모든 분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큼은 진리 안에 있는 영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난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심을 알고자 정말 마음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자입니다. 뭐 사람 잘나고 못난 건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더 순수해요. 많이 배운 자가 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럼 직접 와서 하세요. 근데 얘기 좀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지. 성경을 놓고 다 얘기하죠. 거짓자들이. 성경을 놓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이세벨처럼. 도장을 함부로 치고요. 도장은 저기 뭡니까? 에스겔서인가? 그 선지서에 나와 있듯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가진 자들과 흰옷 입은 자가 옆에는 먹물을 찾더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인친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놔두고 전부 다 죽여라. 그게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먹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물로 이마에다가 찍어요. 도장을. 그들은 살려요. 먹물이 뭡니까? 새까만 거죠. 나는 검은 자입니다. 야곱의 가축이 얼룩얼룩하고 아롱진것이 태어났듯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쓰레기와 똥이고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네가 옳다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다? 근데 네 언제 마음으로 회개한 적이 있니? 세례 요한의 세례 너가 믿니? 그게 하나님에게 마음이 네가 행하던 방향이 하나님께 가는 게 그게 할례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 아프리카가 거룩하고요. 아시아, 남미, 유럽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걸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지금 갖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에요. 교황, 로마 캐톨릭에게 배워서 이 개신교까지 넘어온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절대로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을지라도 돌로 쪼지 말아라. 돌을 정이나 망치로 쪄서 내 단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계단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즉 나에게 올 자가 한 단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저기 우리 다 잊어버렸네. 이 입문을 해요.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선교사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좀 공부가 모자란 것 같다 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목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나와서 사람들 막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핑계예요. 나한테 나아오려면 그냥 흙으로 너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흙으로. 그다음에 돌은 하나님인데 네가 멋대로 돌에다가 정을 쳐 가지고 돌을 이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발산 저주 때에 큰 바위를 갖다가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거기다 흰칠을 해라. 휘칠을 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나님을 꾸며서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뭘 적어라? 저주의 말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심산에는 그 돌 안 세워요. 에발산에만 적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맥이 다 통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목사님들은 자기가 거짓자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나는 그걸 여쭤봤어요. 근데 내가 거짓자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이 안 계시네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분명히 35년 동안 정말 죽도록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마음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정말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알려주세요. 계속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알려주세요 해서 풀, 별, 바람, 구름, 흙, 물, 불. 내가 이전에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 불이 뭔지 몰라요. 나 물이 뭔지 몰라요. 풀은 뭐죠? 바람은 뭐죠? 구름은 뭐죠? 막 궁금해져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내가 그냥 난 안다고 생각했던 거 나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여쭤봤는데 그다음부터 쇼크가 막 오는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를 싹 버리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세벨도 뭐가 있냐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근접돼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시돈 땅에 있을 땐 조금 알다가 뭐가 썩겠느냐? 여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충 믿는 그런 남편 만나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기가 고상을 떨어요. 그 마음이 최고의 교만까지 올라가서 사람 죽이는 것도 꾀를 내서 금방 죽입니다. 저기 구원파 박모시기 목사가 그 밑에 그 목사님한테 너 사역 그만둬. 이런 게 이세벨의 모양입니다. 아니 지딸 저기 음악회 일정이 그거들 그대로 된다고 자기네 짰던 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사역 그만둬.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알았어요. 난 저기 그 박모시기 목사님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러고 나와선 자기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외에는 나는 다른 걸 안 전하겠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학교 저기 학생들 교육할 때는 자기가 깨달은 거 다 얘기해서 잘난 척 하겠죠. 안 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거짓자의 세계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한지.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두려운 게 나도 그렇게 바뀔까 봐.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막 쩡쩡쩡쩡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모든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들을 종부리듯이 할까 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나 잡숴 주세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나 신앙이 오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앞선 자는 뭇 사람 중에 이 마지막에 있는 자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그런 세계에 있어 봐서 구원파 비슷한 데 있었어요. 사실 구원파죠 뭐. 그런데 아니에요. 군대식으로 하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아니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뭡니까? 로스, 메색, 두발이에요. 거짓자입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곳이에요.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사단 마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 예수님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 때 정말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노예처럼 사는 게 거짓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천년 동안 열받으니까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불지옥에 떨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제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요. 몰라서 그러는 건지 말하면은 잘못될 거 알기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곡과 마곡은 거짓자들입니다. 제일 첫 번에 들어가는 게 교황입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다음에 큰 교회 목사님들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것만 아세요. 자기가 어떻게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다 인도를 합니까? 아니 밑에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떻게 에이그 마음 하나하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게 하나하나 어떻게 잘 들어가겠어요. 진짜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나봇은 새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 종으로 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도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합니다. 감람. 그래서 나봇을 쳐 죽여요.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15절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거 보세요. 사람 죽은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는데 발이 빨라요. 구원파 무슨 목사가 그랬잖아요. 자기 딸이 뭐냐면 자기 우상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 딸이 고등학생 좀 패가지고 죽였어도 내 딸만 근심이 돼. 죽었던 그 고등학생 여학생은 불쌍한 마음 없어. 그냥 검찰 조사나 피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겠죠. 딸 형량을 낮추려고 많이 모르겠다. 난 그 내용 자세히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딸 저기 검찰에 구속됐다던데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몰라요 자세한 내용. 근데 뭐 판사나 뭐 어떻게든 정치권에 돈을 써가지고 남들 뭐 5년 10년 받을 거 뭐 1년이나 아니면 뭐 보석 내고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뭐 어떻게든 찾아보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돈을 받고 판결한 판사나 검사 구형량을 낮춘 자들이나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판결을 굽게 했구나.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볼래?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요. 지옥에 가서 뭘 보냐면 자기 딸이 똑같이 살인죄를 짓거나 자기 딸이 누구한테 찔림을 칼로 찔려 죽어요. 그거를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부자와 나사로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나도 그런 부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왜 살려두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보라는 거야, 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는 내 아들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마. 계속 외치죠. 그걸 여실히 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이거든요. 그럼 3, 4대까지라면 뭐 아버지의 잘못으로 분명히 그 자식을 죽이지 않고 아들의 잘못으로 그 아비를 죽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안 주고 당장은 안 주고. 근데 아버지한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늘에서 허락을 하는 게 너 봐봐. 네 아들이 지금 너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볼래? 미치는 거죠, 가서.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히틀러가 600만 명 가스실어 보냈잖아요. 600만 명한테 불에 타면서도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여러분,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열심히 자기 의를 믿고 자기 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불의 뜨거움만 느끼는 게, 봐봐요. 뜨거우면 뜨거 계속 그랬는데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떡합니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쪄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할 정도까지 뭐냐면은 천국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도 지옥에서 보는 거예요. 모습만 봐요. 오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괴로움 당하는 걸 안 보여주셔요. 거지와 나사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쭉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나사로가 한마디 얘기를 안 해요. 아브람 품에 안겨서. 그냥 아브람만 쳐다보고 있겠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지는 하나님과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그럼 우리 형제들이 말이라도 제대로 천국 가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안 돼. 모세와 선지자들 얘기를 듣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고. 나 또 우리 여기 거기 구렁이 있어서 오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세벨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 아이고, 그건 네가 깨달은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디십사람 엘리야에게 임해서 일어나 사마리아에 가는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갔느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빼앗는다. 이게 뭡니까? 죽이고 빼앗았느냐는 거짓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혼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걸 빼앗아요. 즉 아합과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세벨에 대해서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도 나오고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요? 니골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자예요. 성경은 대부분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99%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거짓자거든요. 행위로 본때를 내고 멋을 내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선교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 권사도 하고 성가대장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거룩하게 쫙 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 난 낮아졌어. 뭘로 하느냐? 낮아지면 분명히 그다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게 하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친히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뭐 알았다.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말씀을 기준해서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걸 봐야 돼요. 간증을 할 때 보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하죠. 뭐. 자기 어려웠던 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느낀 것만 얘기를 해요. 자, 아무튼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한테 사실은 뭐 저주해라 이거죠. 그래서 뭐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 집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을 해서 너도 똑같다 이거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23절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세벨은 고상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높임을 당하고 고고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 아래로 두는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거짓자의 우두머리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과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돼야 될 여자가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신부가 돼야 될 여자들이 스스로 남편보다 나은 척을 하는 게 거짓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얘기했던 게 뭐 내가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얘기했던 건 예수님을 발 아래로 두고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들쑤시면 그렇게 돼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개가 뭐랬죠? 길들여진 믿음이에요. 근데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자, 개들이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개들이 너를 먹는다는 건 길들여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너를 잡아먹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왜냐? 너희나 개나 똑같다라는 거죠. 네 생각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생각을 떠났잖아. 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즉, 너희가 성읍은 안전한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읍은 안연히 사는 곳. 거기서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들은 뭡니까? 하나님 세계와 동떨어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공중의 새, 하나님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고생을 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 세계를 떠난 곳을 얘기를 해요. 들은 성읍이나 이런 이 마을 같은 건 뭡니까? 안연히 사는 곳을 얘기를 해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 들에 있는 것, 또 안에 있는 것 이제 구분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이거 두 번을 나옵니다. 예로부터 25절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린다는 건 자기 영혼을 방임을 하는 거예요. 내건져 두는 거죠. 스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사단 마귀에게 팔아버려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즉 아합과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 충동되었습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 선생이에요. 아합의 주인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거짓자와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잖아요. 한 몸이에요. 이세벨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세계를 다 경험하고 나서 마음을 못 낮추니까 사단 마귀가 됐어요. 사단 마귀가 누굽니까? 참소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속이는 자. 사단 마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어떻게 하죠? 그래서 사단 마귀도 여기 성경책에 있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100%다 알아요. 근데 마음은 못 낮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거를 천사들로도 알게 하시려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흙과 똥과 쓰레기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낮추는 법을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와 상의 안 하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앴어요. 그건 하나님의 세계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 말씀 명령대로만 하셔요. 자기 뜻대로 안 하셔요.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그게 우리의 샘플, 모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나온 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도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부터 얘기를 해요. 의에 굶주린 자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있던데 나보다 높은 사람은 저기 한 8, 90된 어르신이 리어카에 그 아내를 싣고 폐지 주스러 가다가 도로가에서 잘못 헛디뎌서 얼굴부터 땅에 부딪히고 어우 많이 안 다치셨나 막 운전하다가 앞에서 봤는데 옆에 있는 나보다 높은 목사가 높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이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라이 저주를 받을 놈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나? 그때 마음이 정내미가 떨어져 이런 사람과 같이 사역하면 안 되는구나. 저주를 받는 사람 앞에서 같이 사역하다 같이 저주받게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다는 건 이웃을 불쌍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수도 없는데 이 얘기는 없어요. 난 이성적으로만 믿는다. 감정은 동물들이나 하는 거다. 내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 그럼 이성으로 해. 차가움만 유지해. 하나님의 긍휼은 네게 임하지 않겠구나. 이 설교 분명히 들을 겁니다. 나중에. 부끄러움 좀 하세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발 좀 배워요. 배워. 거짓자 돼가지고 애들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사실은 그게 보스 기질로 사역을 했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년되니까 이상하게 변해가지. 에휴 불쌍해서 진짜. 여러분 항상 이게 말씀 전하다가 마음이 너무 참 애절하고 착잡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여러분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성곁에서 이스벨을 먹을지니라. 자,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에 충동되면 안 됩니다. 이세벨이 뭐냐면 자기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이세벨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개신교도 천주교하고 9가지 같은 항목을 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신경이요? 초대교회는 사도신경 안 했어요. 거기 예수님 세례가 빠졌어요. 그리고 빌라도한테 다 넘겨요. 희한하지. 왜? 빌라도는 손을 씻었는데. 그렇게 어떻게든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으려고 애를 쓴 게 빌라도인데 왜 빌라도한테 그랬지? 거기 그렇게 써야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라고 썼어야죠. 그걸 누가 만들었냐? 철학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가들이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325년 니케아 회의 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았어요. 그냥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물고기 형상을 암호로 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낮아진 마음. 초대교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물고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할 때마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실제로는 이세벨을 믿었고 이세벨이 세워놓은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타롯이 전부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즉 거짓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 현재도 각 교회에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죠, 이거를. 이거 말 조금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거짓자구나. 아, 겉만 얘기하네. 하나님 마음은 얘기 안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죠. 성경 얘기는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부터 또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시려는 게 이거예요. 네가 악하냐? 나한테 저주를 받을 정도로 악하냐? 그런데 아합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군요. 난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앞에서 아합이 겸비함을 엘리야, 네가 보느냐? 참 신기하다라는 거죠. 이게 저주를 받을 놈이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어요. 아까 이세벨처럼 사는 거예요. 사단 마귀처럼 사는 게 바로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입니다. 난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럼 마음대로 믿으세요. 계속 그렇게만 살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얘기하시는 게 깨어진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때에는 내가 그러면 안 내리겠다 이거죠. 그 아들 때 내리겠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이 있으면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해도 야, 아니다. 아, 내가 안 할게. 하도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모세한테도 너 떠나 있으라. 내가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게. 그러니까 모세는 제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했는 거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모세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당신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기껏 구원해 놓고 나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얘기가 맞으니까 어떡하죠? 예, 알았어. 내가 안 할게.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돼서 그때쯤에 선지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로돼서다가 살아남은 자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 뭐 아수르 사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겠다. 한 번 포로가 됐던 자들. 거기서 살아남아 있던 자들. 그 숫자가 얼마 안 돼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만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이 만들어 놓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아합한테도 이렇게 아꼈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춘 거 보고 하나님이 마음 낮춘 사람을 제일 원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배가 고파요. 나 빵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느 고아가 얼마 골목에 추운 겨울날에 막 눈물 흘리면서 따뜻한 국물 한번 먹고 싶다고. 우리 저 전쟁 때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셔요. 그러면 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난 지금 4조 10조가 있어도 하나님 이건 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자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 하면 하나님이 재벌이든지 뭐든지 안 보고요.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게 진짜 구원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8글자라고. 마음 낮춰. 내가 할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마음 낮추고 이세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